주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곽은 내게 없으나 은곽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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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이제 큐티 본문이 바뀌어서 히브리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을 포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정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또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번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해서 결국 신앙마저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또 이렇게 간혹 보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순간에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너리즘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무기력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요 어떤 세상 유혹 앞에 견디다 못해 다시 예전의 생활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는요 뭐 사이비 종교나 이단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도요 유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서 아마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더 단단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더 분명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핍박과 어떤 박해가 있기 때문이겠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일행을 공격했던 자들도 결국은 유대주의자들이죠. 같은 동족들이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나아가서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또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유대교가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이렇게 허락을 받은 어떤 집회나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종교였습니다. 유대교가. 그래서 자유롭게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유대교가. 그렇지만 당시의 기독교는요, 로마 사회에서 불법 종교였습니다. 공식적인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초기에는요,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같은 유대 종교로 봤어요. 같은 유대 종교의 어떤 한 분파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AD 64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가 대대적인 대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 그 독자들 가운데는요, 그 대박해에 대한 기억들이 어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언제 또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종교로 돌아가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 사라지고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이 사라진다라는 그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덜하지만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그동안 구약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유대 전통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한 또 일종의 어떤 상실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준수해 왔고 어떤 음식법이나 어떤 전통과 절기를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 없게 된 거죠. 일정 기간은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지켰지만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면서 더 이상 이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특별히 유대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가시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종교적인 안정감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처음에 믿는다, 좋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나의 어떤 행위가 그게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또 이게 불안해지는 요소들이 그들 안에 있었고, 다시 이제 유대교와 혼합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과 시도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림의 지연, 어떤 박해와 핍박, 그 다음에 유대교와의 갈등으로 인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논증의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과
구약의 천사,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희생 제사 등을 비교하면서 기술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들에게 천사와 비교해서 위대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천사들에게 어떤 중재하는 능력과 구원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나아가 심지어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는 죽지도 않죠. 또 죽일 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들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질 그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성도 중에는 예수님보다 천사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엇을 전해줬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전해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전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 신약을 전달해 주시는데 새 언약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월등하다. 옛 언약,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보다 더 나은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아들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계시의 종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끝판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종결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예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늘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딨냐?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살아계시다면 보여달라.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인간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유심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바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사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세계사 가운데 흔적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흔적을 남기셨다.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다 신이 있습니다. 수호신들이 다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지나갑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엄청난 큰 세계의 제국들이 지나가는데 그 세계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시고 또 로마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가이사 앞에 쓰도록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명하셨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극기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죠.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예, 이곳 가운데 계신 분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희미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천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존재고 구원자인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니까 1위는 하나님, 계급 2위는 예수님, 3위는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그런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을 잘 몰랐을 때는 내심 그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름 내 안에 서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서열이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조직신학적인 설교가 될 수 있어서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신구약을 통틀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구약시대에는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소수 몇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 대언을 하셨다라면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고 들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오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요, 깨닫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감화감동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기도를 하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 잘 들리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요, 이 양, 목자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한 주인의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주인이 있고 여러 양들이 섞여서 풀을 뜯어요. 근데 한 주인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휘바람을 막 부르는데 신기하게 그 수많은 양들 중에 그 목자의 양들만 고개를 딱 들고 쫓아오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 이것이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절 3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 2절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만유의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일명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세상적으로 건물주들을 이렇게 부러워하죠. 저도 되게 부러운데 지금 이 새 늘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 정말 건물을 가지는 분들 얼마나 세상에서 당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건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주를 갖고 계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잘 보이십시오. 예수님께 잘 보이세요. 예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또 창조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마저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고요.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된 모든 세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인간 수준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고요. 그분이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한 번 필요하고 내 필요를 구할 때나 필요하고 마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반대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보존자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그 세계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
입에서 나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우주, 모든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원리는요, 스스로 자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법칙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온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우리의 인생도요,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더더욱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존자가 되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사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또 반복적인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읽었어요.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딱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이 예수님 천사보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을 나 역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죠.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명제로서 그래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드세요. 보호하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은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어떤 지위를 보여주는데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사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네 번째로 천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 파견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천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부리는 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지금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고 할지라도 찬양과 경배를 천사가 받을 수는 없어요.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기를 원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라는 거죠. 사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나아가 믿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부르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을 경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갈 수는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앉거나 옆에 서거나 옆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설 수 있는 거죠. 동등한 자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1위, 예수님이 2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좌편에는 누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예수님의 좌편에는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 좌편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교주가 된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편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름 예수님을 존경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모범과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결코 존경을 받을 뿐이 아니라 경배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때는요, 하나님만 찬양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께만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고는 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한국교회 안에 가스페,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찬양할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오늘 찬양 가운데도 참 큰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